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내용과 아브라함이 그 시험의 과정을 어떻게 거쳤는지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히브리 말 라사라고 하는 동사는 그 동사의 주체가 누구가 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사탄이 나사의 주체가 되면 그것은 유혹의 의미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혹의 목적은 파멸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때는 언제나 우리를 유혹에 빠지게 하고 또 우리를 파멸로 귀결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나사라고 하는 동사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시면 그때 그 동사의 의미는 훈련 혹은 시험, 부정적인 의미의 시험이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의 시험이 되는 것이죠. 훈련의 목적은 강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훈련의 과정을 거치게 하신단 말이죠. 우리는 늘 잘 사는 거, 편안하게 사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제적 상황, 육체적 상황에 상관없이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강한 믿음의 사람만 하나님의 도구로 바르게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나사의 의미는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시험을 치르게 하는 이유는 실력을 길러주기 위함인데 실력을 길러준다는 의미는 바꾸어 말하면 답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시험을 치지 않으면 정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험을 거쳐가는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바른 답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시험 문제는 네가 100세에 얻은 네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정하는 산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태워서 완전 무결하게 없애버리는 제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네 사랑하는 독자의 사지백체를 다 찢어서 각을 내고 안팎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태워라. 하나님께서 내신 시험 문제가 그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독자를 바치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슬퍼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했는가?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일찍 아침 일어나서 아들을 데리고 종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산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믿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나안 땅을 나에게 주신다고 한 것이 아니라 너와 너 씨, 서자가 아니라 적자, 바로 너의 아내 사라가 낳은 이삭을 통해서 너의 후손에게 너 계승되게 하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시지 않을 것이고 죽여도 살릴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거치면서 얻었던 답이 무엇이었는가?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답 4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해답은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식을 하나님 앞에 내어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는 재벌로 삼아주시기 위함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대한 학자로 삼아주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기 위함이거든요. 그렇다면 신앙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그 자식이 신앙의 자식이 되어야 되잖아요. 신앙의 자식이 되지 않으면 신앙의 조상이 될 수가 없죠. 그때의 신앙은 자기 혼자의 개인적인 신앙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내 자식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어놓아야 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기 자식을 철저하게 내어놓았는데 그래서 이삭이 자기 자식이 자기와 결별되었습니까?
이삭이 아브라함과 무관한 사람이 되었던가요? 아닙니다. 모리아 산에서 내 자식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지만 이삭은 여전히 자기 자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뭔가? 의식의 전환입니다. 내 자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자식에 대해서도 청지기 의식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에 대해서는 청지기 의식을 지니고 산다 해도 자기 자식에 대해서는 청지기 의식을 못 가져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믿음으로 그 자식을 키우는 것이죠. 바꾸어 말하면 아브라함 자기 믿음이 아들 이삭에게 전이되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바로 창세기 22장 본문에서 이삭의 나이가 최소한도 15살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번제에 쓸 나무를 자기가 어깨에 지고 산을 걸어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삭을 결박하고 제단 위에 눕혔단 말입니다. 그 15살짜리 소년이 115살짜리 노인 아버지가 결박하려는데 도망가려면 그 노인이 어떻게 잡느냐 그러지 반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삭이 결박당해 드린 거죠, 아버지한테. 왜? 아버지의 믿음이 자식에게 전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버지 아들의 모습을 우리 머릿속에서 한번 연상해 보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얘기합니다. 이삭아, 하나님께서 아빠에게 너를 바치라고 하신다. 아빠가 지금부터 너를 바칠 거야. 너를 결박하고 아빠가 칼을 들고 너를 찌르려고 할 거야. 너 죽을런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너 죽지 않고 죽어도 하나님께서 살리실 거다. 아빠 말 믿지? 여러분 평소에 이삭이 보건대에 아브라함 아버지가 형편없는 삶을 살았다고 하면 그 결정적인 순간에 아버지 말 믿겠습니까? 아유, 웃기지 마시죠. 이러고 도망가겠죠. 그런데 철저하게 아버지의 믿음을 받아들이고 아버지에게 자진해서 포박을 당하고 아버지의 칼에 찔리겠다고 제단에 눕는다고 하는 것은 평소에 보기에도 그 아버지가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지만 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식이 믿음의 자식이 되므로 아브라함은 결과적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아브라함이 얻었던 해답은 믿음은 끝까지 믿는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튿날 아침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향해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 믿음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단 말이죠. 모리아 산 밑에 도착했을 때 아닙니다. 모리아 산에 데리고 올라갔을 때 아닙니다. 이삭을 포박했을 때 아닙니다. 제단에 눕혔을 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칼집에서 칼을 뽑아 들었을 때 아닙니다. 찍으려고 칼을 들었을 때 아닙니다. 자식을 잡으려고 칼을 내리치는 마지막 순간,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네 믿음을 보았다. 믿음은 끝까지 믿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믿음의 경계선을 내가 정한단 말입니다. 이까지는 내가 믿어요. 이거 넘는 건 믿음을 난 따르기 싫습니다. 내가 다른 문제는 다 믿음을 따르지만 내 사업하는 문제, 이거는 믿음하고 상관없단 말이죠. 나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만 내 자식은 성경대로 못 키워요. 내 자식은 세상적으로 출세해야 됩니다. 그 아이의 믿음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세속적인 출세가 제일 목적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는 늘 문제가 있고 평강이 없습니다. 믿음은 끝까지 믿는 거라고 했습니다. 히브리 말로
바타어라고 하는 것은, 신뢰한다는 것은 기대는 거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를 버텨줄 줄 알고 기댔는데 내가 넘어가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대는 겁니다. 언제까지? 내가 땅바닥에 쓰러질 때까지. 바꾸어 말하면 죽을 때까지 믿는 것이죠. 그것이 순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죽는 겁니다. 자기 목을 치는 칼날 앞에서 바울이 무엇에 기대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대는 겁니다. 바타. 내 목은 떨어져도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켜주실 것을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2000년 전의 로마 황제 이름은 우리가 모르지만 바울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그때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고 그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 자신을 위해서 당신의 말씀을 믿는 자를 책임지신다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뭘 믿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에게 준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찔러서 이삭이 죽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안 살려주신다.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예뻐서는 두 번째 문제고, 당신이 하신 약속 말씀, 당신 자신을 위해서 그 말씀을 믿는 자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랄에 가서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속였다가 그랄 왕에게 아내를 빼앗기지 않습니까? 그 그랄 왕이 분명히 지금 첩을 한 명을 들여왔는데 동침을 하고 잠을 자야 되는데 초저녁부터 잠에 골아 떨어져 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막으셨다고 그러셨습니다. 왜 그러죠? 네가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 네 씨가 아니야. 네 처 사라가 낳는 자식이 너의 씨야. 사라가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것이야. 이거 하나님 약속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실수해도 그 사라가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약속이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위해서 아비멜렉을 막으시면서까지 사라를 지켜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그 언약을 주신 당신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해답은, 인간에게 주어지는 모든 세바크는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4000년 전에, 지금은 모리아 산이 그 산 정상에 옛날 예루살렘 성전 터가 있고 지금은 그 이슬람 모스크가 있죠. 그리고 뭐 성벽도 있고 잘 정비되어 있지만은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모리아 산을 찾아갈 때는 덤불투성이다 말입니다. 그 덤불을 헤치고 모리아 산전까지 올라가는데, 걸어 올라갈 때 그 덤불이 얼마나 발에 장애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너 믿음을 보았으니 너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 이야기함과 동시에 아브라함이 뭘 했다고 했습니까? 고개를 들어서 좌우 사방을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제물을 친히 준비해 두셨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수풀에 양 한 마리가 뿔이 걸려 있더라. 그래서 그 양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우리말로는 수풀로 번역되어 있지만 그 세바크가 덤불이라고 그랬습니다. 덤불이었기 때문에 양의 뿔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산을 올라갈 때는 그 덤불이 거추장스러운 장애물같이 여겨졌는데, 그 덤불이 아니었으면 하나님께 제사 드릴 제물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 덤불에 걸린 그 양으로 인해서
이삭은 제물이 되지 않고 그 양이 제물이 되었단 말이죠. 그 덤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양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이었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건강의 세바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경제적인 세바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그 세바크는 결코 장애물이 아니고 그 세바크 때문에 우리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더더욱 내가 약할 때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 속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드릴 때에 들었던 예의 용어를 표현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인생의 세바크는 장하의 은총인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르익어 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 문제를 주셨는데 그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얻어야 될 모든 해답을 다 얻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명실공히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14절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덤불에 걸려있는 수양을 보고 그 수양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고백하기를 여호와 이레다. 그 여호와 이레 앞에 일자가 있어서 밑에 일자를 보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75살에 부르심 받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아브라함의 나이는 약 115살 정도 됩니다. 이 40년의 인생 여정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자꾸 커져갔습니다. 계속 발전되어 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아브라함의 신지식, 하나님 지식이 어떻게 발전되었는지 개괄적으로 살펴봤지만 오늘 좀 더 우리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무엇이었는가?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75살이에요. 자식 한 명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 자체가 복이 되게 해주겠다. 아브라함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가치, 새로운 의미의 삶을 사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이 명령대로 따라라 라는 명령을 먼저 주셨다고 하면 아브라함은 따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그 하나님에게 자기 삶을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신앙은 그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4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배경이 뭐냐 하면 말이죠. 아브라함과 함께 살던 롯이 가축이 많아져서 소돔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롯이 살던 소돔에 그돌라오멜 왕의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소돔 사람과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서 지금 갑니다. 거기에 롯도 포로로 끌려가고 재산을 다 지금 약탈을 당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키웠던 사람 가신 318명을 데리고 다메섹 근처 호바까지 가서 그들라오멜의 연합군을 격파하고 모든 소돔 사람, 그 사람들 재산을 다 다시 찾아서 지금 돌아온단 말이죠. 그랬더니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만나러 가서 말을 합니다. 아, 수고 많았수다. 그저 찾은 사람은 다 나한테 되돌려주고 당신이 되찾은 재산은 다 당신이 가지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는 전쟁을 치르면 모든 전리품은 이긴 사람의 소유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돌라오멜 왕이 침범을 해서 이겼으니까 소돔 건 다 자기 거잖아요. 그 자기가 지금 가지고 갑니다. 그 군대를 추격해서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군을 격파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 그 물건을 다시 가져옵니다. 그건 아브라함의 전리품이에요. 아브라함 재산이 된 겁니다. 그런데도 소돔 왕이 이미 아브라함의 전리품에도 불구하고 마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그 재산 당신 가지시라고 인심 쓴단 말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보건대에 자기 소유권이 이미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 소유권인 것처럼 인심을 쓴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평생을 두고 자기가 아브라함 부자 만들어줬다고 이야기하겠죠. 그뿐일까요? 자기가 막대한 이권을 줬다고 착각하는 사람이니까 평생 아브라함이 뭘 할 때마다 그 삶에 간섭하면서 감노하라 대충하라 그러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내가 천지의 주제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 내가 손을 들고 맹세하노니 네가 나를 부자 만들어줬다고 말할까 봐 나는 실 한 오라기도 받지 않겠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서 하나님의 인식이 천지의 주제로 진일보했습니다. 여기에서 천지의 주제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코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 소유자라는 말이에요. 내게 복을 주시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브라함이 알게 되었는가? 그분은 천지를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주시는 것만 내 거예요. 네가 나에게 재산 줄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게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내게 필요 없으면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천지의 소유자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분이심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평생을 살아가는데 남에게 굽신거릴 필요 없죠. 남 눈치 볼 필요 없죠. 주어진 것에 자족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이 지금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이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이라는 장소는 유사일에 아무도 산 적이 없는 그냥 황무지가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는 오래전부터 살던 토착민들, 원주민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들 사이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려고 하면 아브라함이 참 어려움이 많았겠죠. 원주민들의 터세도 많았겠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네 방패야, 방패. 여러분, 방패는 무엇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강한 방패일수록 나를 더 철저하게 보호해주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방패 되어주시는 것보다 더 큰 방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도전으로부터의 방패, 세상의 유혹으로부터의 방패, 죄의 심판으로부터의 방패, 내가 방패되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바로 너의 지극히 큰 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상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 말 사카르라고 하는 것은 대가라는 말도 돼요. 네가 나와 함께 동행할 때 너한테 주어지는 대가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무슨 대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무슨 상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부귀영화? 그걸 다 합쳐도, 온 세상을 다 합쳐도 능히 견줄 수 없는 하나님 당신 자신을 상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상으로 주신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된다. 이 이야기를 바꾸어 말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가 있는 어느 한 곳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가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삶이 또 한 차원 달라지는 것이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애굽에 가서 고통당하는 네 백성을 해방시켜봐라. 만약에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미디안 광야에서 태어난 양치기였다고 하면 무식이 용기라고 그냥 갔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40년 동안 이집트 왕궁의 왕자지 않습니까? 그 당시의 이집트의 군사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그 모세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군사 한 명 붙여주시지 않고 너 가서 해방시켜 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에집트 내 백성에게 갔다고 쳤을 때 그들에게 누가 나를 보냈다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이건 굉장히 모세가 외교적으로 표현한 말이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당신 누구요? 이 얘기잖아. 나한테 그 명령을 내리는 당신이 대체 누구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다고 했습니까? I am who I am. 현재형으로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어디에 있든지 나는 현재형으로 너의 방패가 된다는 거예요. 네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현재형으로 너를 대신해서 싸우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믿고 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모세는 I am who I am. 과거, 현재, 미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언제 어디서든 현재형으로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와 상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똑같은 의미인 것이죠. 네 번째로 창세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 99세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된 것,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으로 걸어가라. 행하라. 히트할라. 그 걸어가라는 말이에요. 너는 내 앞에 걸어가라. 그래서 완전하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 내 앞에 걸어가 라고 말씀하신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고요? 내가 너 뒤에서 백그라운드 되어줄게. 너 내 앞에만 걸어가.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신다고 하셨는데도 자식이 안 생기니까 내 집 집사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을까? 또 사라가 내 종하고 동침을 하고 서자를 얻으세요. 이스마엘을 얻어서 이스마엘이나 잘 키울까?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없다고 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전능하다는 것입니다. 너는 할 수 없어도 내 언약을 믿고 내 앞으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네 백그라운드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자신과 본질적으로 다르신 하나님, 자신의 생각과 본질적으로 다른 생각, 다른 길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생리가 끊어진 아내로부터 아들 이삭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창세기 21장 33절,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안 것은 그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100년만 전능하신 분이 아니고 오늘만 전능하신 분이 아니시고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할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 영혼에 우리 영혼의 눈의 포커스가 집중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국 이 세상을 목적으로 사는 우를 범치 않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만 전부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다가 그것이 나중에 독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이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혼을 볼 때에만 세속적 가치관을 벗어나서 영원한 진리에 나를 맡길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21장 33절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안 다음에 22장에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잖아. 내 아들은 죽어도 안 죽을 거야. 하나님께서 살리실 거야.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처럼 수준 높은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이 다시 깨달은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천지의 주제시라고 해서 우주처럼 큰 일에만 관심이 있으시고 인간 개개인에게는 아무런 관심을 쏟지 않는 분이 아니시라. 그분은 우주의 역사도 주관하시고 인간의 역사, 세상의 역사도 주관하시지만 한 개개인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그 개개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여호와 이레로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이 고백합니다. 보십시오. 40년 동안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커졌습니까? 믿음이 커진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만큼 나를 더 부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나를 더 부인할 수 있는 근거는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더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커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자기 부인과 정비례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10년 전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커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는 가운데에서 내 믿음이 커졌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믿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그건 자기 최면이에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분의 크심을 알면 알수록 나는 그 앞에서 좁쌀만도 못한 존재인 걸 알아요. 나는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나를 가리면 가릴수록 크신 하나님의 역사가 더 일어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더 부인하게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의 40년에 걸친 신앙의 여정이 바로 그와 같은 신앙 여정이었습니다. 15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첫 번째는 불러서 뭐라고 그러셨죠?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이제 너 믿음을 보았다. 이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고, 두 번째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당신 이름을 걸고 맹세하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뭘 말씀하셨는가?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고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그 얼핏 보면 예전에는 작은 복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나니까 하나 좀 더 얹어서 좀 더 큰 복 줄게, 그런 말이 아니라 히브리 원전에는 내게 큰 복을 주고가 아니라 너에게 반드시 복을 주고 옵니다. 내가 너에게 예전에 했던 약속,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룬다 그 말이에요. 또 내 씨가는 바로 후손이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여기에서 크게도 크게가 아니라 반드시입니다. 바로 네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라고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했던 그 약속 그대로 반드시 네 후손이 번성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할 것이다. 또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네 후손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구약 성경에 흔히 나오는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문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였거든요. 옛날 유대 나라에서는. 그래서 그 성에서 시장이 열리고 사람이 많기 때문에 모든 집회도 거기서 열리고 재판정도 거기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시편이나 잠언에서 성문에서 심판하리라, 이 말은 그 성문에서 열리는 법정에서 심판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따라서 이 구약 시대의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을 대표하는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말은 그 모든 성읍을 다 차지할 것이다. 결국 이삭의 후손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성문을 다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반드시 이루게 할 것이다.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17절에 있는 씨, 또 18절에 있는 씨, 둘 다 히브리 말로 제라, 후손이지만 17절에서 말하는 후손과 18절에서 말하는 후손은 지칭하는 대상이 다르죠.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17절에서 네 씨는 후손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고, 18절에서 내 씨는 너의 족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죠. 그분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시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맹세는 작은 사람이 큰 사람한테 하는 겁니다. 큰 사람은 작은 사람한테 명령만 내리면 돼요. 맹세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찮은 피조물인 인간에게 맹세를 하셨습니다. 또 맹세는 자기보다 큰 존재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거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맹세할 때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한다, 아니면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맹세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우리 막내 동생 이름으로 맹세한다, 이런 법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말씀들입니다. 이사야 14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셔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생각,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계획,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되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넘어져도 바짝 기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맹세를 믿는 사람이 내가 진토더미에 쓰러질 때까지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맹세를 믿는 사람이 바울처럼 참수형을 당해도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19절,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이제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 밑에 기다리던 종들에게 왔습니다.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브엘세바에서 모리아 산까지는 75km, 약 사흘 길이라 그랬죠. 그래서 사흘 동안 걸어왔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다시 사흘을 되돌아갑니다. 여러분, 이때 이삭의 표정이 어떨까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표정이 어떨까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기분이 어떨까요? 그들의 발걸음이 어떨까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에게 끝까지 기대므로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한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기쁨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단 한 번도 내가 진토더미에 쓰러질 때까지 하나님께 기대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이때 아브라함이 무슨 기분일는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찬송가 499장이 가사가 이랬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해요. 그런데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주님은 나로 인해서 기쁨을 얻으시고 나는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얻어요. 그 기쁨은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기뻐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그 말씀으로 인해서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서로 기뻐했습니다. 이삭도 그 기쁨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길을 걸어오는데 같이 옆에서 길을 걷는 그 종들이 그 기쁨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믿음은 남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이런 비밀을 키워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이런 비밀스러운 은혜를, 나만이 아는 은혜를 가진 사람만 겸손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 사람만 남이 안 보는 데서도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어요. 그 사람만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자기를 던질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과 내가 서로 누리는 기쁨을 나만 알거든요. 20절,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나홀은 아브라함의 동생이에요. 밀가는 제수시죠. 나홀의 아내니까. 근데 제수이기도 하고 조카이기도 해요. 바로 아브라함의 형제 중에 하란이 있었는데 하란이 먼저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 롯을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처럼 데리고 갔었거든요. 근데 롯의 누이가 바로 밀가인데 이 밀가가 나홀하고 조카하고 삼촌이 결혼을 했던 것이죠. 여기에 보면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직접 아브라함을 이 목적으로 찾아와서 당신 동생이 아들을 낳았답니다. 일러준 것처럼 여겨지는데 원문은 그러지 않고 아브라함이 그런 소문을 접하게 되었다. 그냥 우연히 소문을 듣게 되었다. 지금 그 말이에요. 20절에 당신의 형제 나홀에다가 공표를 한번 해보십시다.
21절 그의 맏아들은 나홀의 맏아들이죠.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부두엘 공표 한번 해보십시다. 23절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리브가 공표 한번 해보십시다.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가를 낳았더라. 공표한 세 사람을 한번 연결해 보십시다. 그러니까 나홀의 아들이 부두엘이고 부두엘의 딸이 리브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느닷없이 왜 이런 족보가 여기 나올까요? 지금 이삭의 헌재장, 아브라함의 시험장인데 왜 그 마지막 단락이 느닷없이 나홀의 족보가 나오고 그 나홀의 아들 부두엘이 리브가를 낳았다는 것으로 왜 이 단락이 끝나는가? 창세기 22장 이 후반부 단락의 핵심이 뭡니까? 오늘의 핵심이 여호와 이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위해서 리브가를 이렇게 예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삭은 자기 아내라는 사람이 태어났는지도 몰라요.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치밀하게 그 이삭을 위해서 여호와 이레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창세기 22장에 리브가의 이름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레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일러주셔요. 창세기 1장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인간을 지으신 날 심히 기뻐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달라요. 우리는 제일 좋으면 좋은 것부터 먼저 하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제일 사랑하셨기 때문에 제일 첫날 처음부터 인간을 지었다. 태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세 동안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여호와 이레로 다 준비하셨습니다. 해와 달을, 별을, 꽃들을, 짐승들을, 온갖 열매를, 식물을 완벽하게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시고 인간이 아무 불편 없도록 하신 뒤에 인간이 그 속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지 않습니까?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 몰고 나왔던 가축은 뭐 며칠 지나지 않아서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야에서 살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40년 동안 먹이시잖아요. 우리는 그까지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는데 새끼 밥만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애굽에서 입고 나온 옷을 40년 동안 입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자면서 밤에 잠잘 때는 잠옷 갈아입고 잤겠습니까? 입은 옷 깔고 자고 또 입고 또 걸어가고 하는 거죠. 옷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출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아이들 커가지 않습니까? 애들이 클 때마다 옷 사이즈 맞도록 줘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장정만 60만 명, 가장만 60만 명이죠, 그죠? 옷, 신발 다 해 입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60만 가구니까 60만 가구에 그게 가장을 의미하니까 아내는 을에 있잖아요. 그 부부 사이에 아이들 한 집에 2명만 있다. 당신은 대가족이니까 훨씬 많았을 텐데 아기 2명만 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양가 부모 4분 중에서 한 분만 모시고 있다. 그러면 한 집당 5명이면 300만 명이잖아. 그 300만 명한테 아주 인색하게 10년에 신발 한 컬레만 줬다. 그래도 40년에 4컬레 필요하죠. 한 사람당. 그럼 곱하기 300만이면 1200만 컬레. 10년에 옷 한 벌씩만 줬다. 옷 1200만 켤레. 그런데 당시에는 걸어가지 않습니까? 차 타고 여행하는 거 아니거든요. 매일 걸어가면 만약에 1년에 신 한 컬레가 달아 없어졌다.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진 적이 있었느냐? 발이 부르튼 적이 있었느냐? 그들은 속수무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대로 다 예비하시고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 주일에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그 당시에 그 본문을 보신 분 우리가 볼 때 교회 다니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단락을 보면 초대교회가 유무상통의 삶을 사는 이야기인데 모든 교인들이 다 자기 물건을 다 내어놓고 서로 통용했단 말이죠. 그래서 서로 나누었으니까 누구 한 사람도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 그 물건을 나누어서 전부 다 내어놓고 통용한 사람의 이름이 한 사람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부 익명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유독 한 사람 이름만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구브로 출신의 바나바. 그 사람만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왜 그 사람만 이름이 적혀 있죠? 사도행전 9장에서 주님께서 사울을 부르셨는데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이 주님의 구원을 받기도 전에 주님께서는 바울을 위해서 바나바라는 사람을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이름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바울이 다메섹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과 좀 사귀기를 원했을 때 바울의 회심을 안 믿어주잖아요. 전력을 아는 사람들이. 저거 교회 일망타진하려고 위장 전술 쓴다. 그때 아니야. 이 사람 진짜 회심했어. 보정을 바나바가 서줬죠. 그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요 근래 봅니다만은 그 바나바가 먼저 안티옥 교회를 가서 목회를 잘하고 교인이 늘어나니까 옛날에 자기가 알았던 바울을 생각하고 다소까지 가서 불러서 바울을 데리고 오므로 위대한 바울의 생애가 시작되잖아요. 그 바나바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도 전에 사도행전 4장에서부터 주님께서는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올해 제 생일 때 그 중국에 있는 둘째 아이가 말입니다. 저도 모르게 아마 이제 깜짝 쇼를 한번 해주려고 한국을 온 겁니다. 저는 오는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 우르무치에 있는 애가 비행기를 타고 이제 갑자기 서울로 들어오려고 하다가 보니까 차를 타고 공항에 딱 내리니까 돈이 딱 떨어진 겁니다. 그게 빈주머니로 비행기를 탄 거예요. 그 우르무치에서 북경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를 타고 자기가 이렇게 여권을 한번 냈는데 옆에 있던 아주머님이 한국말로 한국 사람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이야기가 주고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비행기 타고 오면 시간이 많으니까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그래서 아빠는 뭐 하시냐? 그래서 교회 목사예요. 그랬더니 어디 교회 목사신가? 그래서 100주년 기념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 아주머님께서 아주 가르르 웃으시더래요. 그 아주머님 남편은 선교사님이신데 서울에 들어오셔서 지금 선교 훈련을 받고 계시는데 주일날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신대요. 전 누구신지 모르겠습니다. 또 새신자반도 참석을 하신답니다. 그러면서 우리 둘째 아이가 체격은 작아도 굉장히 대식하거든요. 그 비행기에서 이제 그 음식이 나오니까 그 아주머님이 당신 빵도 주시고
이제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 북경에서 이제 트랜짓을 하려고 몇 시간 기다려야 되는데 본래 계획대로라면 주머니에 돈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혼자 굶어야죠. 근데 그분이 점심까지 사주시고 그분이 너 그런데 왜 이 학기 중에 갑자기 왜 서울 들어가냐?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생신이라서 깜짝 쇼하러 들어갑니다. 근데 아빠 선물은 샀냐? 아니요, 제가 선물이니까 선물 못 샀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주머님이 공항에서 효자손이지요. 이건 너희 아버지 갖다 드리라. 그래서 그 아이가 와서 저한테 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빠가 설교하실 때 가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역사하신다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흘려만 들었는데 아빠 이번에 진짜 제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중국은 13억만 명이 사는 동네입니다. 거기에서 비행기를 탔는데 그 옆자리에 한국 여자분이 하필이면 그 남편분이 서울에 오셔서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니신데 주일 예배에 오시고 새신자반을 들으시는 분의 부인이 그 옆에 앉으신 겁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단 1원도 없는 아이 점심까지 북경공항에서 먹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십니다. 당신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맹세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40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마침내는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까지도 삶에서 확인하면서 그 삶이 날이 갈수록 더 성숙해졌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알아가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알아가면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맡겨드리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4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브라함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더 알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아브라함은 자신을 더 부인하고 포기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에게 자기 삶을 의탁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역사가 그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가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음으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까지 두려워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당신의 이름을 가리켜 맹세하시면서 당신의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주님, 그리고 아브라함이 집으로 되돌아갈 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서로 나누었던 그 기쁨을 누가 알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역시 하나님을 매일매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날이 갈수록 더 부인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들이 날이 갈수록 더 쌓여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사람이 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박수갈채가 없어도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던지는 기쁨을 매일 하나님 안에서 알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루하루 살 때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확인함으로 매일매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